잘 지내셨나요? 네, 이번 한 주는 특별히 또 우리 부흥회가 있어서 부흥회를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으셨죠? 은혜를 아주 많이 주셔서 너무 감사한 한 주간인데 이 은혜의 또 한 주간에 금요일 날 잘 오셨습니다. 귀하고 복된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인사를 하시면 좋겠는데 자기 앞뒤 좌우분들하고 보시면서 반갑게 인사를 하십니다. 뭐라고 인사를 하시냐면은 당신이 일당백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일당백입니다. 한 번 더 우리가 일당백입니다. 우리가 일당백입니다. 네, 아멘이시죠? 네, 네. 여기 한 1000명 정도 앉아 계신 것 같은데. 네. 네, 금요일 밤 또 하나님 주신 은혜를 기대하면서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6장입니다. 열왕기하 16장 1절부터 20절. 열왕기하 말씀 16장 구약성경 589쪽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16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589쪽입니다.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 제17년에 유다의 왕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니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이때 아람의 왕 르신과 이스라엘의 왕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싸우려 하여 아하스를 에워쌌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아수르 왕이 그 청을 듣고 곧 올라와서 다메섹을 쳐서 점령하여 그 백성을 사로잡아 기르로 옮기고 또 르신을 죽였더라.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오기 전에 제사장 우리아가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보낸 대로 모두 행하여 제사장 우리아가 제단을 만든지라. 자기의 번제물과 소제물을 불사르고 또 전제물을 붓고 수은제 짐승의 피를 제단에 뿌리고 아하스 왕이 제사장 우리아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침 번제물과 저녁 소제물과 왕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모든 국민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다 이 큰 제단 위에 불사르고 또 번제물의 피와 다른 제물의 피를 다 그 위에 뿌리라. 오직 노제단은 내가 주께 여쭐 일에만 쓰게 하라 하매 아하스 왕이 물두멍 받침의 옆판을 떼내고 물두멍을 그 자리에서 옮기고 또 놋바다를 놋소 위에서 내려다가 들판 위에 그것을 두며 아하스가 행한 그 남은 사적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참해 다윗 성에 그 열조와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스라엘의 왕 베가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베가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스라엘의 왕 중에서도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던 악한 왕이었죠. 그가 행했었던 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는가? 이 사람이 행했던 일 중에 제일 두드러진 일은 아람 왕 르신과 연합을 해서 남유다를 치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남유다를 치려고 한 그 이유가 무엇이었죠? 남유다가 반아수르 동맹에 가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본래 남유다와 아람과 연합을 해서 아수르를 대항할 수 있는 그런 연합 전선을 구축하기를 희망을 했었는데 여기에 남유다는 협조를 하지를 않은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보복으로 남유다를 쳐들어간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과는 패배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형제들끼리 싸우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또 다윗에게 과거에 이미 약속하신 언약이 있었죠. 다윗의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해주겠다는 그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서 패배하지 않도록 유다를 도와주셨습니다. 결국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고 형제를 향해서 공격을 했던 북이스라엘은 이 전쟁으로 인해서 이제 점점 이 전쟁 이후로는 망한 길로 걸어가게 됩니다. 자, 이 내용을 우리가 지난번에 같이 생각을 해봤는데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적용을 어떻게 했었죠? 이 부분에 대한 적용을 적군과 아군에 대해서 적군과 아군을 우리는 분명히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즉 이스라엘이 싸워야 할 적군은 바로 아수르였었는데 적군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엉뚱한 형제국이었었던 남유다하고 싸우려고 했었기 때문에 이것은 처음부터 시작부터가 잘못된 것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적군과 아군을 우리는 명확히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적은 누굽니까? 악한 마귀죠. 사단 마귀가 우리의 적이고 내 옆에 있는 지체들은 누구예요? 형제들은 누구예요? 적이 아니라 아군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군과 싸울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적군인 사탄 마귀에 대항해서 싸울 줄 알아야 된다라고 지난 시간에 거기까지 우리가 적용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제가 한 번씩 복습을 하는 이유는 다 까먹기 때문에 이게 이제 금요일 날 쭉 열왕기를 이렇게 우리가 보고 있는데 한 주만 지나도 금방 까먹거든요. 그래서 한 번씩 이렇게 한번 머릿속에 되새김질하고 지나가면은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낫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한 번씩 복습을 하는 겁니다. 왜 맨날 복습을 하지 그렇게 하실까봐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이 새로운 왕, 이 왕은 누굽니까? 유다 왕 아하스가 나오고 있죠. 이 아하스는 어떤 사람인가? 이 사람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2절에 보시면은 아하스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0세라 이스라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여호와 보실 때 정직히 행하지 않았다. 다윗의 길로 행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을 했죠. 반대로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의 왕들의 길로 갔습니다. 그 다음 절에 3절 4절에 나오는데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풀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길로 따라갔다 그랬죠. 이 말은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의 길 혹은 아합의 길을 쫓아서 갔다 그런 말입니다. 한마디로 악한 왕이었다
그런 얘기죠. 예. 이 사람이 이 남유다 왕 중에서 대단히 악한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속하는데, 그 사람이 악한 왕인 것은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했다라는 이 기사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즉 이것은 이방신인 몰렉신을 섬기는 그런 모습이죠. 자식을 불에 태우는 거. 그만큼 악한 일을 이 사람은 서슴지 않고 행했다라는 겁니다. 또 산당에서 제사 드리는 것까지 인정하면서 이방신들을 섬기는 모습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하스가 행했던 여러 가지 일들 중에서 가장 악한 것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 대표적인 악이 두 가지가 나오고 있는데, 하나는 무엇이냐면 그가 아수르를 의지한 것이 악이다라고 말을 하고, 또 한 가지는 이방 신전의 제단을 그대로 본따서 가져온 것을 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내용을 보자면, 북이스라엘이 아람과 함께 남유다를 공격을 해올 때 그때 이 아하스가 어떻게 했습니까? 아하스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누구를 의지하는가? 아수르 왕을 의지를 합니다. 7절을 볼까요?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자, 이 사람이 아수르 왕에게 원조를 요청을 했는데, 근데 원조를 요청을 하면서 뭐라고 말을 했습니까?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그렇게 말했죠. 참 굴욕적인 표현입니다. 한 나라의 왕이, 유다의 왕이 자기를 일컬어서 나는 당신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얼마나 굴욕적인 말입니까? 이렇게 자기를 비하시키면서 그의 속국이 되기를 자처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을 듣고 아수르 왕이 어떻게 합니까? 도와주기는 도와주었습니다. 도와주긴 도와주었는데, 그래서 아람의 수도 다메섹을 이 아수르 왕이 쳤고, 또 북이스라엘도 격퇴를 시켜 주었죠. 그렇지만 이 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어떤 결과가 생깁니까? 아수르 왕은 북이스라엘을 점령을 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 계기가 되는 것이고, 또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남유다를 공격해 옵니다. 계속 옆에서 괴롭히고 침략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외세의 힘을 빌어서 전쟁에는 비록 이기게 되었지만, 그러나 그 외세로 인해서 오히려 더 큰 어려움을 그가 겪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아하스가 이런 어려움을 겪는 것입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자면 그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의 상황을 보면서 이 전쟁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말씀인데, 그 당시 유다 왕 아하스가 이런 상황 속에서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그에게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들려주셨는데 뭐라고 말씀을 하셨는가? 이사야서 7장 3절하고 4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사야 7장 3절 4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지깽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자, 뭐라고 했습니까? 아람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베가는 연기나는 두 부지깽이에 불과하다, 그렇게 말했죠. 아무것도 아니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이 아무리 큰 소리 친다고 해도 두려워할 필요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신 거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승리를 약속을 해 주셨단 말이에요. 유다가 이기게 된다라는 얘기인데, 그런데 이 아하스 왕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했습니까? 믿음이 없었습니다. 아하스 왕에게는 믿음이 없어서, 그래서 이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수르를 계속 더 의지하게 된 거죠. 그 결과로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아하스 왕을 보면서 뭘 배워야 되겠습니까? 세상 방식을 의지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 그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문제들이 많이 생깁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문제들을 접하잖아요. 건강상의 어려움이 생기기도 하고, 혹은 사업의 어려움, 경제적인 어려움을 우리가 갑자기 겪을 때도 있습니다. 또 어떤 때는 인간관계, 사람과의 관계가 갑자기 깨지고 그 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겪게 되기도 하고, 혹은 가정에 내 자녀가 어려움에 빠지게 되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내 공동체에 어려움이 생기기도 하고 많은 문제들을 우리가 만나게 된다 그 말이죠.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과연 그 속에서 누구를 의지해야 되는 겁니까? 세상의 방법이나 혹은 사람이나 인간적인 방법, 그런 것들은 우리의 궁극적인 해결책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해결책은 항상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날 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실 때 거기에서 우리의 길은 열리고 우리의 문제는 해결이 된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지난 부흥회 때 우리가 들은 말씀처럼 우리가 문제를 만나게 됐을 때 문제 앞에서 무서운 결심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무서운 결심. 내가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해야 되겠다. 작정하고 작심을 하고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그리고 그 내 문제를 언어라고 하는 그 그릇에 담아서 하나님 앞에 아뢰십시오. 명확하게, 단순하게 그렇게 아뢰십시오. 우리가 들은 귀한 말씀처럼 그걸 기억하면서 아뢰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리고 그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책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해결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입니다. 오늘 이 아하스 왕이 가지고 있는 두 번째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가 이방 신전의 제단의 모습을 본다고 있다라는 거죠. 10절을 같이 볼까요? 10절 한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아하스 왕이 아스루의 왕 드글라빌레셀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양식을 제사장 우리아에게 보냈더니, 자, 뭘 보고 왔어요?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 있는 이방 신전의 제단을 보고 온 거죠. 그 제단을 봤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림을 그렸다 그래요. 그 제단의 모습을 보면서 이 아하스 왕이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를 갖다가 그림을 다 그려가지고 어떻게 해서 이것을 자기 나라 유다에 있는 제사장 우리아한테 보냈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야, 요 그림 그대로 우리도 제단 다 바꿔라. 그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랬더니 제사장 우리아가 어떻게 했어요? 왕 아하스가 도착을 하기 전까지 제단을 싹 다 바꿔 놓았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왕이 도착할 때 거기서 제사를 드리는 거죠. 그것도 그냥 제사가 아니라 이방신들 앞에서 제사 드리는 방식 그대로 제사를 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17절에 보니까 물두멍의 받침도 옆판을 다 떼내버리고 자리를 바꿔가면서 마음대로 제사를 드렸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즉 이스라엘의 유다의 원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하신 방식이 아니라 다른 방식, 자기가 봤던 이방 신전의 방식대로 이 사람이 지금 제사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아하스가 이 다메섹에서 이방 신전의 모습을 보고 이렇게 똑같이 따라하려고 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 신전 자체가 멋지게 보여서, 멋있게 보여서 그걸 따라하고 싶었을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무엇인가 하니 그가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아수르 왕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겁니다. 아마 이 후자의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18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뒤에 또 안식일에 쓰기 위하여 성전에 건축할 낭실과 왕이 밖에서 들어가는 낭실을 아수르 왕을 두려워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옮겨 세웠더라. 아수르 왕을 두려워해서 이렇게 또 낭실을 옮겼다, 그런 말이 나오고 있죠. 즉 이 사람은 지금 아수르 왕을 대단히 크게 의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는 그 입장에서 최대한 아수르 왕에게 잘 보이고 싶은 것이고, 그리고 그에게 신임을 얻고자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또 유다의 미래에 대해서 보장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과연 그렇게 되었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수르를 의지해서 전쟁에 이기긴 했지만 그러나 그로 인해서 많은 영토를 잃었고 또 군사들도 많이 죽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그 뒤에도 계속해서 아수르는 공격을 해와서 오히려 아수르에 인해서 많은 괴롭힘을 당하게 되었고 고난을 겪게 되었단 말이에요. 이처럼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의지하는 자는 그 최후가 결코 좋게 끝나지가 않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아하스 왕을 보면서 우리 인생의 승패, 우리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그것은 세상이나 혹은 인간적인 방법에 달려있지 않다, 사람에게 달려있지 않다는 사실을 굳게 다시 한번 마음으로 인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의지하면요 반드시 우리는 사람에게 실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세상을 의지하면 세상으로부터 우리는 배반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우리는 사람이나 세상이나 혹은 인간적인 어떤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56편 11절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사람이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이 시인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의지해야 될 궁극적인 대상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필요한 여러 가지 덕목들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참 잘하기 위해서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뚝심입니다. 뚝심. 이 뚝심이란 말이 사실은 성경에는 안 나오잖아요. 성경에는 안 나오는 말인데 근데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을 보게 되면요 성경의 인물들은 하나같이 이 영적인 뚝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적인 뚝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모세도 보면은 그가 위기 상황에 처하게 됐을 때 하나님 앞에 그가 중보기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다 죽이실 것입니까? 그러면 당신의 이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 이방 사람들이 보면서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저 여호와 하나님이 저 신이 자기 백성을 인도할 능력이 없어서 광야에서 다 죽였구나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어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렇게 말하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 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그 모세의 기도를 듣지 않습니까? 이처럼 모세는 하나님 앞에 뚝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영적인 뚝심이 있었어요. 모세만 그랬어요? 아니요. 다니엘도 보십시오. 다니엘은 앞으로 한 달간 왕 앞에 다른 신들이나 다른 사람에게 절하거나 기도하는 사람 무조건 다 잡아다가 저 사자굴에다가 집어넣겠다라고 그렇게 왕의 조서에 어인이 딱 지켰는데 그걸 알면서도 다니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루 3번씩 자기 집에 들어가서 2층 다락에 올라가서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뭡니까? 그게 뚝심이란 말이에요. 영적인 뚝심을 그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그러한 각오를 가지고 하나님이 간섭하시겠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하나님의 일인데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이러한 뚝심, 영적인 뚝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다른 곳에 가서 기웃거리지 않고 다른 데에 가서 해결책을 찾으려고 하지 않고 내 문제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기서 해결되는 거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고 기도할 때 여기서 내 문제는 풀리는 거다. 라는 그 영적인 뚝심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성경을 보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아하스처럼 될 것이 아니라 오직 내 문제 하나님 앞에서 해결된다라는 이런 굳은 믿음을 가지고 영적인 뚝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심하고 작정하고 무서운 결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리고 그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으로 역사하시고 또 해결책을 보여줄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오늘도 저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